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동일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복은 예언적 그런 성격 그리고 예언의 성격, 성취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이렇게 복을 빌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온두라스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마다 그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두라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을 빌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한국어랑 영어와 그리고 스페인어로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언어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모두 1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내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의 첫 번째 문장에는 그래서 3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문장 25절에는요 5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고요. 마지막 26절에는요 무려 7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 문장마다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히브리어 표현에서 각 구절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맨 앞에 나오면은 그 뒤에도 계속 같은 주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는데 본문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취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복을 빌 때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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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축도, 베네딕션하고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로 많이 행해지는 축도는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 서로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빌라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25절에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도록, 이렇게 지금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각각의 구절에 모두 2개의 단어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치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처럼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결과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신 결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켜주심, 즉 보호하심, 프로텍션의 은혜, 그리고 베풀어 주심, 그리고 평강 내려주심,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 부귀, 장수, 성공, 재물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건강도 복이고 오래 사는 장수도 복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근원적인 복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원적인 복 다음에 나오는 부차적인 2차적인 그런 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원적인 복 3가지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텍션, 보호해 주시는 것,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시편 121편인데요. 121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복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복, God's protection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결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빛,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편 67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세상을 온통 환하게 밝히듯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심이 곧 은혜요, 긍휼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머물던 죄인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회개함으로 빛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복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평강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신 결과 우리에게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어린 아기를 엄마가 단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늘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시는 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기가 부모와 함께 있다고 여길 때, 그리고 그 부모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누릴 때 그 아기는 참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 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평강 내려주신 그 근원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업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 베푸심과 주님의 평강 내려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경험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